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분위기 똑같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요새 어린아이들 버릇이 없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 어릴 때도 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축복도 저주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삭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숫 양이 죽었어요. 십자가 비밀 언약 붙은 겁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축복이 요셉에게 또 모세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계속 흘러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저주도 흐름이 있어요. 축복을 떠난 이스마엘 보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속 저주가 흐르잖아요. 이게 유대인에게로, 이게 아랍 쪽 속으로, 이게 지금 모슬렘으로 계속 흘러서 전 세계 테러 일으키는 족속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흐름,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특히 전도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자유할 때든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 바울이 13권 성경을 썼는데 13권 성경 가장 첫 장 첫 절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현유소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바울의 현유소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세 가지 지향막을 짜로 부르셨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그걸 막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시대는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정신병 시대 급증합니다. 동성연애, 마약 중독, 파도처럼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막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막는 사람이 여러분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성도는 우리 후대 올 재앙 막는 복음 가진 사람이야. 지금 우리 후대 살아갈 세상 우리는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 온다겠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고통의 때가 온다겠어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화 되어버립니다. 많은 이단 우상 종교 일어나서 세상에 계속 고통이 와요. 이 때를 벌써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망하지 않도록 확실한 복음 미션 심어줘야 돼요. 성경에 있는 훌륭한 인물들 보면은 성경 보면서 왜 모세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그 자식들이 지금 저주받아 버립니까? 사무엘 보세요. 한 마리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망해버리잖아요 지금. 다윗 같은 그 훌륭한 인물이 아들 솔로몬 때 국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전달했는데 렘넌트 미션 이걸 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 후대 올 재앙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려야 돼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깨달은 의인 10명이 없어 예루살렘이 망했다 했어요. 네가 빨리 예루살렘 성을 왕래해봐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 완전히 지진으로 화산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사모들 말씀 붙드셔야 돼요. 특별히 강단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사보다가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그 형무소 가서 한 2년 사셨더만 2년 장로님인데 그런데 그 권사분이 계속 메시지 주일 메시지를 녹취해가지고 매주 가가지고 그 녹취록을 넣어드려요. 감옥 안에. 근데 이번에 안에서 뭐 할 일도 없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이 강단 말씀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루에 20번, 30번 계속 보고 줄치고 묵상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2년 만에 이제 와보니까 4번 다 무너져 있고 교회도 너무 어렵고 이분이 결단했어요. 아, 내가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겠다. 그분이 울산에 있는 모 교회 장로입니다. 지난번 우리 중립제 신학원 때 그 권사님 와서 간증했잖아요. 지금 자기 직원만 한 100명이 넘는데 전국에 지점이 깔려있던 그분 한 사람이 그 건물을 교회를 사가지고 지금 새로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붙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현장을 완전히 흐름을 바꾸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암송하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세요. 포럼. 그러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3절 보죠. 오늘 우리가 본 짧은 본문에 빌립보서 4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8번 나옵니다. 짧은 이 본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8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준비하는데 사단이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랬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시험합니다.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들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하려 하시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뭘 이기겠습니까? 말씀으로. 어떤 분은 나이가 60이 됐는데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 포기하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려.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래요. 인생을 실컷 성공했다고 잘 산 것처럼 보이는데 나이 먹으니까 어느 날 무너져버려. 시험당해서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인 크라이스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짧은 빌립보서 4장에 8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만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그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두루다닌다고 했어요. 계속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부터 드셔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말씀부터 드셔야 돼요. 사람 말은 참고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부터 드시면 축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분들에 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겠어.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항상 내가 기도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정, 사회, 국가 모든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왕권을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도록, 제사장권 이 땅에 죄악막도록, 선지자권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전도지 들고 이 주위 한 바퀴 뺑 돕니다. 아침에 어떤 부동산 하시는 분 만났는데 어릴 때 주위롭게 나갔는데 뭐 관심도 없고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당신을 불렀다 한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언젠가는 당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여기 답을 줬어요. 내가 목회해보니까 교회 온 사람들은 세 종류더라. 부모 따라서 어릴 때 나온 사람 있죠? 여기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친구나 배우자 따라서 온 사람. 이건 30%밖에 안 돼. 70%는 어른 돼서 와. 어떻게 오냐? 우리 집사람처럼 마음 걸린다든지, 사업 뒤집어진다든지, 자식 정신 돌든지, 이런 사람이 70%다. 그래서 이번에 긴장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때를 구체적으로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없습니까? 당시에 사업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대를 와서 전도지 줄 때 있지 않냐? 그게 바로 사인이다. 오늘 목사님 맞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전도지도 읽어보고 말씀 들어보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대. 그런데 인천에 있는 어떤 방주교인가? 그 성도가 테이프를 몇 개 갖다 주는데 그것은 다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가고 싶대. 그게 바로 그거다. 인간은 육신도 있고 마음과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다. 육신적인 메시지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 당신에게. 마음과 생각을 거느는 그 메시지 도움 안 돼. 그 영적 메시지 그걸 당신에게 던지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다. 걔가 예배드리는 거 맞냐? 걔는 영혼이 없어.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 메시지 복음 드려야만 살게 돼 있어 지금. 복음 드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답을 내셔야 돼요. 기독교는 30%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점치러 갑니다. 통이 나왔잖아요. 예, 말씀으로 답을 못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숨겨느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답을 내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다윗이야 지금.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전도와 선교에 두셔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오는 이유를 알게 돼요. 어떤 사건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오는 이유, 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지금 매 맞고 감옥에 지옥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미래, 어떤 문제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뭐지요? 천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땅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을 결박하며 저주를 막을 이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해요. 아시겠습니까? 훌륭한 지식인 교수들이 모르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이유, 방향을 아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게 보입니까? 복음의 이유를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직장, 산업현장, 지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 현장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겠어요. 이 말씀 붙들고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괜찮잖아요. 예수님 부활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예배와 기도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80된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을 이기고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지금 목동 다윗이 어떻게 세계적인 국가를 건설합니까? 아니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시험 보고 합니까? 먹어 살기 힘드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 안디옥교를 통해서 시험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도 이걸 처음에 놓치고 실수했어요. 내가 네가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집에 가서 이렇게 할머니 쳐다보니까 할머니 나이가 90이 됐어. 80이 됐어. 완전히 쪼그라져가지고 희망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 애굽에 가서 데려온 거 종하갈. 여기서 난 아들이 있으면 이래요. 이게 전 세계 테러 일으키는 지금 모슬렘 그 조상이잖아요. 지금. 나중에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가지고 훈련시킵니다.
하늘을 봐라. 별이 쫙 깔려 있잖아요.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또 바닷가에 데려왔어요.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냐? 네 자녀를 바다에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이름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열국의 아비, 열국 어미 이름까지 바꿨어요. 계속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반복은 나가지요.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버려. 그러면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또 축복하셔요. 이게 사이클입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운명인데, 그 렘넌트 7명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알고 12가지 저주의 덫에 안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대 살릴 제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보면은 그 3단체 알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 보면은 특징이 뭡니까? 계속 불러가지고 명상을 해요, 명상. 그 사단이 주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은 지금 막 끌고 가잖아요. 우리는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복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렘넌트 7명 특징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이 속에서 사단의 그 올무, 함정 틀에 안 걸리던 겁니다. 지금.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리셔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야 할 첫 번째 것,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요셉이 보세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걸 했잖아요. 여호와 신의 너처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느니라. 계속 말씀 붙들고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국가 위기 시대에 엘리사가 부름받았잖아요. 이때 자기 선지자 엘리야 따라가면서 계속 요공했어요. 그 당시 전 지역에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리가 많이 있어. 교수직도 있고 학장직도 있고 총장직도 있고. 나도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길갈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베들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가 살 시대는 당신이 사는 시대보다 더 악해질 텐데 나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시대를 바꾸게 돼요.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후계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영적 힘 얻으라, 힘 얻으라. 이 힘 가지고
우리 중직의 산업인들 산업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힘 안에서 학업에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전문인들은 이 힘 안에서 전문성에 도전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딱 각인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에 새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유 없이 불렀겠습니까?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했어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거 축복 주시기 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멸망받으니까 축복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근원적인 축복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대표적인 축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으며 시대적인 축복.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불구학력적인 축복.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개념배적인 축복. 이걸 예배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모든 만남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모든 현장도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 축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단절돼요. 제가 아는 제 친구 한 명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있다가 이제 정년 퇴직했는데, 그 부의사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최고까지 올라갔잖아요. 차관 밑에니까 부의사관까지 올라갔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대하면 그걸로 끝이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등산이나 다니고 뭐 낚시나 다니고 그걸로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계속 옛날 동료들 만나면서 또 후배들 만나면서 자기 경험도 이야기해주고 자기 인생도 이야기해주고 계속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선배가 자꾸 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많은 연수원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이분을 뽑아가지고 그 교수연으로 계속 강의를 내보내. 보니까 지난번에 밥을 샀는데 직장 생활할 때보다 월급 더 많대. 뭔가 있어. 또 어떤 분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걸 끝내는 게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학교를 찾아가고 후배들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또 방학 때 되면 애들 알바하잖아요. 자기 회사 불러가지고 인턴십도 시키고 계속. 근데 거기서 시대적인 인물로 나오고 회사 기업이 막 커져버리는 거예요. 또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친구, 지금도 기억 안 납니다. 금성이던 친구인데. 시간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랩런트 놀아요. 막 농구도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단절돼. 그러니까 랩런트도 대학 군대 갔다 오면 주일학교 안 나와버려. 고등학교 졸업하면 주일학교 안 나와버려. 그게 이제 멸망으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축복 더 넣지. 교회 안에서 모든 축복 다 찾으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축복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이 축복이 현장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랩런트를 찬양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성가대로 들어가야 돼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후대를 키워야 돼요. 이걸 지금 모른다면 단절 문화. 그러니까 얘들이 사귈 때 보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나이가 한 살만 적으면 너 친구 아니야 가 그럽니다. 그럼 이상놈들끼리만 몰려다니는 게 이상해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축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애타게 지금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복음 놓치고 막 분쟁하고 싸우니까 여기도 보세요. 2절 보니까 내가 유아디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중직자 유아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지금 박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이거 하나 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 축복을 좀 놓쳐버려요 지금.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전도 놓치니까. 사모면 속에서 모든 응답 축복 찾아 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와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지역 안에 삶 속에 모든 축복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축복합시다.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 현주소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사단이 절대로 공격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 속에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지옥 배경을 이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재앙이 공격할 수 없는, 지옥 배경이 공격할 수 없는,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도 기쁨을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감사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기도로 체질되게 역사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세 가지 흑암예양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오래오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재앙이 틈을 탈 수 없는, 모든 저주가 들어올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묵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